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9장 7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신 후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9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376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7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같이 읽습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주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시죠. 잘 오셨습니다. 예.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주님 앞에 나오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또 하나님의 큰 열매를 맺는 복된 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이제 사사기 우리 계속 리딩 지저스 지난 주간 본문이기도 한데 하나님 앞에 사사기는 특별히 왕이 없던 시대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지만 또 그 가운데서 범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또 압제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그들에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건지시고 또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데 또 그들이 범죄하게 되고 이런 사이클들이 계속되는 것이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왕이 없어서 올바른 지도자가 없어서 따르지 못하고 누구를 쫓을까 누구를 따를까 헤매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오늘 하나님을 쫓지 않고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생의 의미가 어디에 있고 내 삶의 목표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명확하지 않을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인가, 나는 지금 여기서 무엇하고 있는가, 여기는 어디고 나는 누군가, 이런 것에 갈등하면서 흔들흔들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때 옆에서 누가 무슨 말만 해도 흔들리고 또 비틀거리고 또 마음을 바꾸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요동하는 불안한 삶을 헤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 중요한 지도자를 세우는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주시고 경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어떤 주님의 지혜의 말씀과 또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들려주신 음성 들으시고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과 교회가 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본문에 나오는 나무들 중에 어리석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 나무들이 8절 상반절에 기록된 대로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갔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요담이 주는 우화죠. 우화는 짐승이나 또 여기 나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마치 사람들이 말하고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유로 표현해서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나무들이 무슨 왕이 필요하겠습니까? 나무들은 그냥 가만히 거기 있어서 햇빛과 비를 받고 잘 자라서 뿌리 내리고 열매 맺고 하면 끝 아닙니까? 나무들이 굳이 왕을 뽑아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하루는 나무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가서 기름을 부어서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찾아갑니다. 그렇게 하는 내용이 있는 거죠.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감람나무에 안 한다 하면 아이고 그냥 왕 세우지 말고 그만두자 이렇게 할 법도 한데 다시 그 다음에 감람나무 싫다고 하니까 무화과 나무에게 또 포도나무에게 계속 가서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이렇게 합니다. 마침내 나중에 가시나무에게까지 그때는 모든 나무가 가서 그것을 요구할 때 가시나무가 그것을 덥석 동의를 하고 오히려 일이 최악으로 치닫게 되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나무들의 이야기만이 아닌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사사기 8장 22절에 보면 앞서서 기드온이 미드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였을 때 기드온을 향하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게 뭡니까? 왕이 되어주시죠 하는 거죠. 사사로 그 당시 구원하고 이제 조용히 딱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 또 그 손자 계속해서 대대손손 우리를 다스려 주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드온을 높여서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린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모르겠고 기드온 당신이 잘 이래 하니까 우리를 구원해 줬으니까 당신이 또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대대로 왕으로 다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가서 납작 엎드리고 그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청입니다. 이것은 기드온을 청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보면 하나님 대신에 기드온을 청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뒤로 멀리하고 사람 기드온을 세우려는 그런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되는 일을 본 것이 처음입니까? 우리가 이 일을 읽는 것이 처음입니까? 아니죠. 광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후에 부정적인 보고에 대해서 온 백성들이 그 반응으로 소리 높여 울면서 부르짖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서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민수기 14장 4절에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모세나 아론이 아니고 우리가 지휘관을 세우자. 모세에 따라 했다. 되지도 않겠다. 아론 쫓아서 되지도 않겠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 세우고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죠. 애굽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 애굽 군대를 무찌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에 코앞에 왔는데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 되겠다. 울고 불고 하면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 세워서 돌아가자.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 말고 우리가 하나 세워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가자. 이렇게 하는 거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가 어떻게 해보자 하는 거죠. 사실은 이 사람들이 뒤에 나오는 아비멜렉 또 앞뒤로 연결되는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배경이 되는 이야기는 기드온에게 이제 아들과 손자를 삼아서 우리의 왕으로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절했죠. 근데 그 와중에 그 기드온의 아들들 중에 70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세겜에서 데려온 여자를 첩으로 삼아서 그에게서 난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아비멜렉입니다. 그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날에 모아놓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겨우 도망쳤는데 그가 누구냐면 막내 아들 요담이었습니다. 그 요담이 지금 이 이야기를 그리심산에서 올라가서 하는 것입니다. 그 아비멜렉이 자기 어머니 외가죠, 세겜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세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혈연이고 지연입니다. 왜 다른 사람을 우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냐? 나를 왕으로 삼아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돈을 내서 아비멜렉을 지지하고 이렇게 할 때 그가 그 70명의 아들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 세겜 사람들 위에 왕이 되었지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지는 못하고 나중에 결국에 보는 것처럼 한 3년 동안 그가 통치하다가 멸망하게 되는 그 결과를 보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이 어리석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6절과 1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진실함과 의로움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렸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진실함과 의로움은 이렇게 짝이 되어서 구약 성경에 쓰인 적은 여호수아 24장 4절밖에 없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16절과 19절 외에는 여호수아 24장 14절에 있는데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만 섬기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땅을 차지하고 그 약속의 땅에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것이 어디였냐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세겜에서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만 섬기라.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날 너희는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하면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했던 바로 그 세겜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비멜렉을 따라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말씀한 대로 진실함과 의로움을 저버리고 악한 지도자를 세워서 자기들끼리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겜의 언약을 깨뜨리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까? 그렇지 않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기기를 저버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뒤에 보겠지만 정확하게 보응하시고 아비멜렉의 악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겜 사람들과 그들의 행한 모든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어리석음에 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찾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편으로 나아가고 주님 앞에서 이 진실함과 의로움을 저버리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주님의 언약으로부터 떠나는 일이 없어서 평생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이 어리석은 나무들 외에 지혜로운 나무들이 나옵니다. 새 나무가 우리 방금 얘기했던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또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그 기름과 열매로 또 그 즙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유익하고 이롭게 하는 나무들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에서 아주 널리 퍼져 있는,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나무들인데, 이 나무들이 찾아와서 제일 먼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감람나무, 거기서 나는 기름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세우고 또 필요한 대로 여러 성전에서 또 삶 속에서 유용하게 쓰는 그 기름을 내는 감람나무를 제일 먼저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9절에 그렇게 할 때 감람나무가 뭐라고 답합니까?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거절합니다. 단호한 거절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 무화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찾아가서 나무들이 이야기할 때 또 이야기합니다.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그러면서 거절합니다. 그럼 포기할 법도 한데 다시 또 포도나무를 찾아갑니다. 뭐라고 합니까? 포도나무도 똑같은 말로 거절합니다. 13절에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죠.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역할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달성교회 예배하는 자리에 와서 어쩌다가 내 옆에 이 사람이 앉았고 어쩌다가 감기탁 목사가 설교를 하고 어쩌다가 내가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주님의 교회를 74년 전에 여기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가운데 올바른 지도자와 바른 사람들을 세우고 또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하시려고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와 형제 자매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이웃들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내가 좀 좋은 동네에 이사 가서 살았으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일들이 많았을 텐데 아이고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 어떤 사람과 결혼했으면 훨씬 더 형편이 이렇게는 안 됐을 텐데 내가 이 교회에 오지 않고 어디 다른 교회 갔으면 훨씬 더 좋아졌을 텐데 아이고 내가 그때 면접을 칠 때 조금만 잘해가지고 이 회사 말고 그 회사 갔었으면 지금은 많이 잘 풀렸을 텐데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모르십니까? 주님께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모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의 자리에서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과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에 차지 않고 좀 아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누가 봐도 좀 안 됐고 그럴지 모릅니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좋고 형편이 좋으면 좋은 대로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을 그 직장을 그 일을 주셔서 그렇게 이 시간을 잘 지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가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를 세워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세 나무는 어떻습니까? 다 자기의 열매에 대해서 자기의 기름에 대해서 자기의 만드는 단 것과 그 포도즙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헛일이 아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가치 없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너무도 귀한 일이고 내가 이 일을 하도록 여기에 있도록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왜 이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겠는가? 왕이 되면 여러분 우쭐댈 만하지 않습니까? 왕이 되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내게 숙이는 겁니다. 인정하고 높여주는 겁니다.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것이고 재물과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고 여유 있게 또 널널하게 또 심지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새 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됐다. 싫다. 나는 주님이 내게 주신 이것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어제도 우리 교회에서 바자회를 준비하고 애를 썼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여러 날 전부터 준비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애를 쓰고 당일에도 일찍부터 오셔서 수고하시고 그렇게 하는데도 계속 싱글벙글하면서 이렇게 많이 섬겨주시고 오는 분들마다 환대를 하고 또 1층에서는 옷가지들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고 했는데 여러분 무엇을 보고 그렇게 하십니까? 어디 딴 데 가면 일당 받아도 그보다 훨씬 더 받을 텐데 그죠? 네. 전에 한 분한테 제가 교회 우리 식당 이야기하면서 처음에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
좀 공간들이나 이런 것들 사용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이나 이런 걸 좀 만들어 가지고 권사님들 우리 요리를 너무 잘하시니까 맛있게 하시니까 몇 분이 요리해 가지고 얼마씩만 보태면 사회적 기업처럼 해 가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싼 값에 좋은 음식들 뭐 김밥이든지 샌드위치든지 아침에 이래 하면 너무 좋지 않겠는가 이랬는데 그 권사님이 단칼에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미안했습니다. 하시는 말이 뭐냐면 내가 돈 벌려고 그런 거 안 합니다. 내가 교회 봉사하니까 내가 몸이 부서지든지 내가 쓰러질 때까지는 내가 이거 할 겁니다. 언제까지든지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돈 벌려고 하라면 내 돈 얼마나 줘도 나는 그거 못 합니다. 안 할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어떤 자리에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그 자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있는 직장에,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지역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교회 안에 그 가족에 또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같이 예배할 수 있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일들을 이끌어 가실 때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것은 오직 우리를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는 그 믿음입니다. 우리 5층의 역사관에도 에베네셀 이렇게 해놓은데 도움의 돌,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어쩌다가 여기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미리 아시고 정하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러 그 모든 시간들을 지내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 아침에 세례반 또 입교반 공부를 했습니다. 6월 첫 주부터 이제 첫 주에 이렇게 이제 세례식과 입교식 또 유아 세례식도 할 텐데 연세 드신 분들도 있고 아직 어린 친구도 있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주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어쩌다가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 달성교회에서 2025년 6월 1일에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제까지 쭉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이 너무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서 가장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존재임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그 일들, 내게 주신 감람나무 열매를 맺고 그 기름을 내도록, 내게 주신 무화과 나무의 그 단 것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내게 주신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서 주님이 기뻐하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그 즙을 내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지금 내 곁에 우리 작정한 태신자들과 이웃들을 두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서 네가 우리 지도자가 되라, 네가 우리 왕이 되라 한다고 해서 이야 지금 그보다 훨씬 좋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정확하지는 않아서 전해 들은 소식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는 한 분이 이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돈을 많이 벌게 된 겁니다. 목사님은 돈을 많이 버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 주식을 했는지 뭘 했는지 어쨌든 돈을 진짜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니까 교회 그만뒀답니다. 교회 그만두고 대구의 시내에 좋은 집 아파트를 사가지고 사택에서 나갔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래 우리 노회인데 무임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 안 하고 그냥 쉬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사역지를 찾고 이래 하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 아까 우리 권사님이랑 전혀 다른 이야기죠. 내가 돈을 아무리 준다고 해도 이것 하지 그거 안 하리라 했는데 이분은 거꾸로 가는 거죠. 그 돈만큼 가치가 있는 사역을 안 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죠.
여러분이 100만 금을 준다고 해도 아무리 좋은 어떤 오퍼가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지금 하는 이것을 하겠습니다. 그게 내 지금 하는 이것이 제일 귀한 일이고 내 지금 있는 자리가 제일 복된 자리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셨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주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사사기 8장 23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답을 하죠. 사실은 이 나무 셋이 한 답이 기드온이 한 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23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여러분 다스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에서 지금 주신 일 그거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을 섬겨나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회사의 일이 늘 마음에 드는 때가 있습니까? 식구들이 늘 사랑스럽기만 한 때가 있습니까? 교회가 늘 마음에 흡족하기만 하겠습니까? 우리 다 아직 미완성이고 지어져 가는 상태이고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고 여호와께서 다른 어떤 사람이나 어떤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진실하고 의로운 나무 같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무가 악한 나무입니다. 가시나무입니다. 본문의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 마지막 절인데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가시나무가 나무들한테 왕이 되어주시오 하니까 그래 오케이 내가 진짜 너희 왕이 되어줄게 즉시로 받아들입니다. 그러고는 뭐라고 합니까? 너무 멋지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이 왕이 할 만한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 와서 나의 그늘에 거하라. 근데 가시나무에 그늘이 어디 있습니까? 가시나무의 그늘이 조금이라도 있으려고 하면 가시나무가 빽빽하게 돼가지고 그 쏙 밑에 겨우 어떻게 들어가면 그늘이 조금 있으려나?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찔리고 상하고 다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와서 내 그늘에 거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건 양쪽인데 하나는 자기를 모르는 거죠. 자기가 가시나무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그늘이 없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아니면 속이는 거죠. 내가 그늘 없는 거 알지만 너희가 나를 왕으로 안 삼았느냐.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도 안 되는 걸 막 던지는 겁니다. 너무 웃기죠. 이것이 가시나무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그래 나도 안다. 가까이 왔다가 찔리거나 힘들거나 그늘도 시원찮은데 미안하다. 정 안 되면 어디 딴 데 가서라도 쉬고 그래도 내가 너희 왕으로 최선을 다해서 다룰까.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너희를 도우마. 이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뒤에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가시나무가 불은 잘 붙는답니다. 불쏘시개로 쓰기 딱 좋은 그 정도 됩니다. 그것도 금방 타버리겠지만 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레바논 백향목을 사르는 것은 레바논의 백향목은 가시나무와 비교할 수 없이 좋은 나무입니다. 제일 좋은 나무죠. 목질로도나 아주 좋은 가구로도 쓰이고 많은 용도로 쓰이는 나무 하면 레바논의 백향목 아닙니까? 왕궁을 지을 때나 성전을 지을 때도 사용하고 그런 나무입니다. 살라버리겠다. 지금 나무의 왕이 할 말입니까 이것이? 내한테 와서 피하든지 아니면 내가 너희 다 죽여버리겠다. 협박하고 겁박하는 거죠. 사랑하고 아껴서 백성들을 돌보는 나무들을 돌보는 나무의 왕이 아니라 가시나무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교만해서 자신을 다른 사람들 위에 놓는 것이고 그건 너무 좋아합니다. 나무들 위에 우쭐대는 이것이 딱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그늘도 없고 열매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딱 잘 됐다 하고 이제 그거 하러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심산에서 요담이 말한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세겜 바로 부근에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죠. 레위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심산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여호와의 언약을 너희가 준수하면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하면 아멘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에발산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복을 너희가 거역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주님을 떠나면 그때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할 때 아멘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리심산에서 요담이 이야기하는 것은 축복입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19절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만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오늘 여룻발 기드온이죠,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이것이 축복입니다. 너희 행한 것이 옳고 의로운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바르다면 아비멜렉도 너희를 기뻐할 것이고 너희도 아비멜렉 기뻐할 것이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 것이다. 이게 복이죠. 근데 뭡니까? 만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의로우면 그럴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뒤에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고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진실하지도 의롭지도 않았죠. 그래서 아비멜렉도 죽고 세겜 사람들도 다 죽어버리고 멸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포옹하시죠. 그것이 결국에 나오는 9장 56절 57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9장 56절 57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이같이 하나님이 갚으셨고, 뒤에 5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였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행할 때 주님께서 갚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하고 의로우면 복을 받지만 진실함과 의로움을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택하면 하나님의 뜻을 좇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쫓아서 어리석음을 쫓게 되면 그렇게 다 망하고 그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하신다 하고 요담의 저주가 임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초점은 분명히 뒤에 이 아비멜렉에게 있습니다. 이 이야기 다 하고 16절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하면서 이제 쭉 이야기합니다. 다시 진실하고 의로운 것이냐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 공동체 지도자들이 이 가시나무가 되면 그렇게 망합니다. 지도자도 망하고 그 공동체도 망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세우는 것도 그렇고 국회의원을 세우는 것도 그렇고 판사들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목사를 세우는 것도 똑같은 일입니다. 지도자를 세우고 장로와 권사와 집사를 세우는 일도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지도자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지 저주를 받을지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6월 3일에 벌써 한 달 이제 조금 남았는데 여러분, 우리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고 정말 가시나무가 우리 대통령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 자기도 모르면서 떠드는 사람들을 뽑지 않아야 될 것이고, 백성들을 향해서 겁박하거나 위협하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마땅합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 가지 다스리는 방책이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는 영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시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통치하시는데, 그것이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목사와 장로들을 통해서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실 때 국가를, 나라를, 세속 정권을 세우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것도 분명합니다. 주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고 세상에는 안 계십니까? 청와대나 용산이나 국회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헌법재판소에는 주님이 안 계십니까? 아닙니다. 거기도 주님이 계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국가와 법을 사용하셔서 세속 정권을 다스리실 때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왕국 이론이라고 하죠. 영적인 왕국이 있고 또 세속적인 왕권이 있는데 둘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겁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루터만 아니라 칼빈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정치나 이런 부분들을 풀어내 설명하고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여러분,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다 정하신 것이다. 특별히 로마서 13장 이하에는 세속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칼을 주셨는데 공연히 그것을 가진 것이 아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면 상을 받을 것이지만 악을 행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속 정권의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재판이고 판결이고 이런 부분입니다. 다스릴 때 그들이 선을 선하다, 악을 악하다. 그래서 선은 칭찬하고 악한 것은 징벌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범했지만 괜찮다. 그 정도는 봐준다. 이렇게 하고 가까운 사람이면 봐주고 또 뭐 연결되는 게 있는 사람이면 봐주고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은 봐주고 반대로 죄가 없어도 찍히면 벌을 받고 감옥에 가고 큰 상대적으로 중형을 받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죠. 그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지도자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섬기는 자로 종으로 지도자들을 세우십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것처럼 26절 27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하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교회에서는 예수님처럼 우리 가운데 가장 겸손히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숨은 헌신의 사람들이 제일 귀하고 높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전면에 나타나고 그들이 행사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는 힘을 주신 것이지 그것 외에는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탁하셨고 주님께서 위임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회는 기도하면서 지도자들을 세우고 또 이렇게 합니다만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투표를 통해서 하죠. 우리가 투표해서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 것 같고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뽑는 겁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 읽지 않았습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어떤 권세이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투표했든지 투표 안 했든지 반대하든지 간에 그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쏙 드는 백성을 사랑하고 너무 우리도 좋아하고 그런 왕이나 지도자를 주면 참 좋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역사에 반복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 얘기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비멜렉을 세우면 크게 흥하게 될 줄 알았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이니까 우리 식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망하는 거죠. 아비멜렉도 망하고 자기도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6장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를 대적기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레위기 26장 바로 앞에 너희가 만약 내 언약을 배반하면 하면서 나온 얘기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 앞에서 이 세겜의 언약이고 하나님 앞에서 세운 주님의 말씀, 그 명령, 규례를 버리고 떠나면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도 있지만 여기 보는 것은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아비멜렉이죠. 예.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과 틀어지게 됐을 때 그 중간에 이간질했던 가알과 그 형제들을 죽였습니다. 죽였으면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럼 다시 자기를 지지해 준 세겜 사람들과 살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세겜 사람들 다 죽입니다. 1000명을 죽였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밀로며 다른 사람들까지 죽이죠. 그 와중에 자기도 망대에서 떨어뜨린 여인의 맷돌 윗짝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렇게 다 망하는 일들이 있었다 하는 거죠. 아비멜렉처럼 악하고 어리석은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시는 거죠. 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좋은 왕이, 좋은 지도자가 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애써 헌신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로 악한 지도자를 주지 않으시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함과 의로움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멋지고 훌륭한 정의로운 지도자를 주시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히 주님을 바라고 기도하면서 정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하여 기도하며 내 얼굴 구하며 그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 죄를 용서하고 땅을 고치겠다. 너희가 살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 하시지만 반대로 우리가 주님의 언약을 어기면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우리를 미워하는데 우리라고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도 미워하고 자기도 미워하고 그렇게 찢고 볶고 서로 불을 뿜으면서 같이 망하는 거죠.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는 참으로 귀한, 우리가 대적에게 원수들에게 패하지 않도록 하는 지도자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최선을 다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처럼 우리는 우리 자리를 지킬 것이고 우리의 왕은 오직 여호와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고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며 겸손히 주님을 따라서 주신 자리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가시나무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지도자 얻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 교회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곁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상사가 또 마음에 썩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뛰쳐나가야 됩니까? 다 때려치워야 됩니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한 시간이 지난 후에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그렇게 때가 된다는 건 뭡니까?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하던데 우리나라가 쉽게 망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또 안 망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여러분, 고구려가 그렇게 큰 나라였는데 망했지 않습니까? 신라가 삼국을 통일해도 망하는 겁니다. 조선이 500년을 있었지만 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으면 할렐루야 좋고 감사한 일입니다만 절대 안 망한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교회가 올바르게 서고 주님을 잘 섬기면 오래 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악을 행하고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망합니다. 반드시 망하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여호와 하나님은 주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우리에게 좀 아쉽고
완성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우리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의 다스리심을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가시나무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지도자가 가시나무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근신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호와만을 바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주님을 섬겨가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리석은 나무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또 스스로 우리 자격지심에 빠지거나 열등감에 힘들어하지 않고 주님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열매를 주님께서 주신 그곳에서 계속해서 맺어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주님만 바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일터를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우리의 이웃들을 주님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의 섬김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DNL 5.18 준비할 때 우리 가정들이 우리 이웃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탁하신 줄 믿사오니 주님 이 열매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지도자를 세우시며 또 우리 교회에 부족한 종을 세우셨는데 하나님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자신을 위하여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잠시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